여러분들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사람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시지는 않았습니까?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땐 그렇지 않았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밥 먹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같은 자리에 있어도 내가 조금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대화가 어긋나고, 관심사가 달라지고, 함께 웃던 농담이 이제는 별로 웃기지 않습니다. 나만 이상한 건가? 내가 교만해진 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 앞에서 우리는 종종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다시 그 무리 안으로 돌아가는 것. 나를 맞추고 속도를 늦추고 질문을 접는 것. 다른 하나는 이 외로움을 영적 실패로 받아들이는 것. 나는 뭔가 잘못됐어.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거야.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외로움이 항상 실패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것. 때로 외로움은 당신이 더 깊은 곳으로 가고 있다는 가장 정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수록 세상으로부터는 조금 더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외로움의 의미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멀어지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과정인지를 먼저 이것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은 더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분명한 방향을 갖게 되는 과정입니다. 초신자 때는 모든 게 새롭습니다. 성경도 새롭고 찬양도 새롭고 사람들도 새롭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일종의 소속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실까? 성경은 내 삶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 믿음이란 건 단순히 교회 출석 이상의 무언가일까? 그리고 이 질문들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조금씩 다른 곳을 응시하게 됩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영광의 무게 더 웨이트 오브 글로리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한다. 술과 섹스와 야망에 만족하면서 우리 안에 무한한 기쁨이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다. 우리는 진흙 파이를 만들며 노는 어린아이와 같다. 바다에서의 휴가가 제한되고 있는데 그 의미를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진흙 파이 너머의 세계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전히 진흙 파이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과 당신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깁니다. 이것은 당신이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진정한 영적 성숙은 당신을 군중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고립이 아니라 더 진실한 연결을 향한 준비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고독 살로투드와 고립 아이솔레이션은 다릅니다. 고립은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고독은 관계의 방향이 달라진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고독입니다. 사람이 줄어든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을 찾기 어려워진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그분께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표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왜 신앙이 깊어지면 이전에 편했던 관계들이 불편해질까요? 첫 번째는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함께 성공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승진했고, 누가 얼마를 벌고, 누가 집을 샀고. 그런데 이제 당신은 그 성공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 공허함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함께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맛있는 것 먹고, 재밌는 것 보고, 편한 것 찾고. 그런데 이제 당신은 행복보다 더 깊은 무언가, 기쁨이나 평안 같은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화가 어긋납니다. 당신이 말하는 의미와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대화의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표면적인 대화로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어때? 바빠. 너는? 나도 바빠. 이런 대화가 예전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뭔가 허전합니다. 당신은 묻고 싶습니다. 요즘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요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은 뭐예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 느껴요? 하지만 이런 질문은 많은 관계 안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너 요즘 좀 무겁다. 왜 그렇게 진지해?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됩니다. 세 번째는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종종 느려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빨리 판단하지 않고, 빨리 반응하지 않고, 빨리 결론 내리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말씀 앞에서 머물고, 침묵 속에서 듣는 것. 하지만 세상은 빠릅니다. 교회조차 빠를 때가 많습니다. 빨리 결정해. 빨리 응답해. 빨리 성장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당신은 뒤처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성장은 레이스가 아니다. 그것은 뿌리가 깊어지는 과정이다. 뿌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천히 깊이 내려간다. 당신이 느린 게 아닙니다. 당신은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같은 속도로 달리지 않는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당신이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조차 고독하셨습니다. 그분은 군중에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수천 명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 몰려왔습니다. 제자들이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주 홀로 산에 오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이 싫어서였을까요? 제자들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군중이 그분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그분에게서 떡을 원했고, 기적을 원했고, 세상의 왕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은 십자가였습니다. 그 길은 함께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혼자 걸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씁니다. 악마는 인간이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도록 만든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홀로 있을 때도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신다. 예수님의 고독은 버림받은 고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명의 고독이었습니다. 그분이 가야 할 길이 명확했기에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잠시 거리를 두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때로 다른 사람들이 가는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군중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고독을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고독 속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영적 성장의 고독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연결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외로움을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 스크루테이프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 그 자체는 우리의 무기가 아니다. 진짜 무기는 인간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이다. 악마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뭔가 잘못됐어.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거야. 이 해석이 들어오는 순간 외로움은 독이 됩니다. 우리는 그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다시 군중 속으로 달려갑니다. 아무 관계나 붙잡습니다. 아무 모임이나 참석합니다. 그냥 혼자 있지 않기 위해 무언가를 합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말합니다. 외로움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은 외로움을 잘못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외로움은 때로 이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전의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당신은 더 깊은 관계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1:1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실패로 볼 것인가, 초대로 볼 것인가? 그 해석이 우리의 영적 여정을 완전히 바꿉니다. 스크루테이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인간이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다. 왜일까요? 고독 속에서 모든 소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군중의 목소리도, 세상의 요구도, 타인의 기대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변화됩니다. 악마는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악마는 우리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는 혼자야. 아무도 너를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조차 너를 잊으셨어.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가장 외로울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외로움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에게 더 가까이 오시기 위해 주변의 소음을 제거하고 계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이 고독을 우리는 어떻게 통과해야 할까요? 먼저 고독과 고립을 구분해야 합니다. 고독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고립은 위험합니다. 고독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혼자임입니다. 고립은 모든 관계로부터 단절된 혼자임입니다. 신앙의 고독은 관계를 끊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중심을 재정렬하라는 초대입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라.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것들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 것들을 첫 번째로 두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영적 성장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외로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관계는 누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면 사람이 떠날 때 당신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면 사람이 떠나도 당신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독의 시간은 바로 그 중심을 재정렬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외로울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소음을 찾습니다.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고 영상을 보고 음악을 틀고 뭔가로 그 침묵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고독은 그 침묵을 견디는 법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종종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큰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속에 계셨습니다. 그 음성은 조용해야 들립니다. 고독의 시간은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한 훈련입니다. 세 번째로 고독을 통과하는 동안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나는 관계를 못 맺어.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 나는 뭔가 문제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것은 당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고발자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당신이 외롭다고 해서 당신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사람들과 다른 속도로 간다고 해서 당신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다른 길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길입니다. 네 번째로 소수의 깊은 관계를 추구하십시오. 고독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관계를 끊으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질 낮은 관계보다 질 높은 관계를 선택하라입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가 계셨지만 그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는 더 깊은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과는 진짜 영혼의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고독의 시간은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외로워지는 이유는 당신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깊은 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진흙파이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바다를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본 사람은 다시 진흙파이 놀이에 온전히 몰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장입니다.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에서 이렇게 끝맺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깨달을 것이다. 우리가 추구했던 모든 것이 실은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외로움이 그분을 향한 갈망이었다는 것을. 당신의 외로움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당신의 외로움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이 고독 속에서 당신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침묵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이 외로움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과 함께 조용히 앉아 계십시오. 하나님은 군중 속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당신이 정말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는 당신을 한적한 곳으로 이끄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엘리야가 그러했듯이, 요한이 그러했듯이 당신도 지금 그 한적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버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준비입니다. 당신은 지금 더 깊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동의 과정에서 당신은 잠시 혼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고독은 1000명의 군중보다 더 풍성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걷고 있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당신의 외로움을 의미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신앙의 밀도였습니다. 당신의 고독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게 통과되기를 기도합니다.